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명품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은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비가 올 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요 머리 위로 가방을 받치고 가면 그거는 짝퉁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그것을 가슴 깊이 숨기고 가면 그것은 명품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을 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가방을 멋있게 올려놓는 것은 명품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을 때 왠지 테이블 밑에다가 그리고 머리 숨겨놓는 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또 이런 유머도 있는데요. 어떤 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짝퉁이고 애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명품이라는 또 그런 유머도 있긴 한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명품의 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요 품은 스스로 갖추는 것입니다. 사실은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명품은요 그것을 디자인한 장인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짝퉁은요 그냥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베껴 놓은 그런 장인의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모양을 흉내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명품 교회도 있고요 짝퉁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명품 교회와 짝퉁 교회. 그러게 건물이 큰 교회는 명품 교회고 자 건물이 작은 교회는 짝퉁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명품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욕망과 탐욕만이 남아있는 교회는 짝퉁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짝퉁 교회들을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또 많은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서 보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명품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짝퉁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짝퉁. 기독교의 짝퉁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없고 사실 기독교의 어떤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양만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그 결과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회주의를 시작했던 사람이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세상이 참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세상 속에 굶어 죽는 사람 없고요. 서로가 돈이나 명예나 지위로 평가받지 않고요. 서로가 사람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또 많은 정치가들이, 사상가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한 그런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목적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우리 4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재물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 나누면은 그냥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위엄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다, 상징하는 곳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떠나 있음을 그 스스로가 증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렇게 사라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초대교회 때 모였던 이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5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면제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혹시 너희가 구워준 빚이 있느냐? 그러면 그 빚을 그냥 탕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려거나 독촉하려고 하지 말고 7년이 되면 너희가 진 빚을 그냥 없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면제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면제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인데요,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7년마다 빚을 탕감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단지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리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조건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자꾸 쉽게 잊어먹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음을 항상 질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내가 벌어서 내가 쌓은 재물을 내 마음대로 주든 안 주든 하면 어떻습니까?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물은 누구에게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의 근본에 계신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일은 단순히 선행을 베풀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없어질 것이라고요? 어떤 자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4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다 한 곳의 값을 가져다가 자,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는데요. 이제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셨던 언약들을요,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 누가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빚.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졌다 할 때 그 빚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 빚입니다. 목숨을 빚지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빚져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죽을 곳에서 건져주는 그 빚을 한번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빚은요, 어떤 빚입니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빚입니다. 목숨 빚에는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의 노예 생활과 같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던 구원의 사건의 그런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초대교인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으로 갈 수 있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이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숨을 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노래를 하고 내가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 생명의 삶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시면서 아유, 사는 게 참 고단하시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때로는 아유, 인생이 왜 이렇지? 그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요,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것을 다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누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음을,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그 증거로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에 또한 다른 또 증거를 오늘 말씀은 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32절 말씀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그거는 그들이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또한 성취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공동체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과 이제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증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지요.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시는데 그 마음은 이제 그 뒤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또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레지방 제일교회 모였으니까 이제 한 마음을 품어봅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 번 더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나오지요. 하나는 누구의 일을 돌보라고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데 자기의 일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하라는 것이지. 그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자기의 일을 돌보는데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데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느라 내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 오늘 읽은 말씀의 34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로 가져가라. 자, 혹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앞으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제가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헌금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제가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의 것을 다 판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자기의 집들과 자기의 가정들과 또한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들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함께 살았다면 모일 필요가 없지요. 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만찬을 위해 모였던,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던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집에서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이곳에 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인들이요 자신의 것을 다 팔아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만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제 그 예로 하나가 나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물질로 드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또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썼다는 것이지. 또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빵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눴겠지요. 또 우유를 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우유를 넘치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과 나를 돌보는 일에 우리는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본문은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요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신호이고 사인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지는 목적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자, 은혜를 입었더니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였더니 그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내가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나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요,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업에게 자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요, 기업 자체의 목적이 이윤 창출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돈을 벌어서 왜 사회사업에 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그들은 사회사업 자체도 그들의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사업을 합니다. 기업은 철저히 이윤 창출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예산과 모든 비용들이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단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위해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도네이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회 구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현실뿐만 아니라 그의 육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를 지원함으로 그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구원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뜻을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이어리 위드 지저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참 한 주 동안 해보시니까 쉽지 않으시지요? 어려우시지요? 무엇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되셨습니다. 어렵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요, 여러분 이거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1분? 2분? 잠깐 앉아서 하나 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오늘 생각난 게 있었나? 기록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요,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줄을 믿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이제 앞으로 5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못 하셨습니까? 제가요, 이거를 6주치를 왜 한꺼번에 안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실까 봐 그럽니다. 한 주 지나가셨잖아요.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 마쳤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때때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또 이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주셨듯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이들로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잠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섬기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언약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자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올레스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아주셔서.